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약간 투명으로 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높은 빌딩 옥상에 난간에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붙잡아야 되고 무언가를 잡지 않으면 불안해서 내가 죽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를 탈 때에도 그 안전바를 팔에 쥐가 나도록 세게 잡아야 좀 내가 안전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팔에 쥐가 나도록 안전바를 붙잡는 이유는 내 생명을 안전바가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를 구할 수 있는 로프가 필요하고,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구명 튜브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음식이 그 사람에게 필사적으로 잡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로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잡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무엇으로 성소를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쓰여있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20절에는 우리에게 새롭게 열린 길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생수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모든 제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휘장을 찢음으로써 그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게 되었고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입니다. 주님의 피로 열린 이 살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약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사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뿌림을 받아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례를 통해서 씻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붙잡는 사람들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샤워를 마친 후에 흙탕물을 맞게 된다면 기분이 나쁘듯이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진 우리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것은 비단 거룩하지 살아야지 라는 강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씻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삶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감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전처럼 막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길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씻김을 받은 신앙인들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대목에서 여기서 말하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참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고, 참된 마음은 기쁨을 동반하고 참된 마음은 정직한 마음을 뜻합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은 다른 선택지를 만들거나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닌 하나의 대상 그것 하나만 붙잡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의외에 다른 선택지를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그런 믿음을 뜻합니다. 급박하고 바다에 큰 파도가 닥쳐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늘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작은 시험이나 어려움에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받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으면 온전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동일하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는 우리가 믿는 도리가 예수님이신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모든 삶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터전을 떠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믿음으로써 여리고 성을 돌 때에 그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24절과 25절에는 예수님을 믿음의 도리로 믿는 우리에게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 이때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받은 돌봄은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돌봄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섬김을 다시 베푸는 것입니다.
제가 러브스토리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같은 청년들이 토요일 날 8시부터 치킨 픽업하러 가서 오후 3, 4시까지 그렇게 매번 같은 청년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 그리고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번에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참 미안하다. 너희들이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을까, 좀 그게 내 마음이 걸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일을 하는 것이 기쁘다. 물론 가식적으로 전도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 말하는 것이 참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청년들이 직장에서도 너무 열심히 일하고 참 잘합니다. 연봉도 잘 받고요. 이런 청년들이 토요일 하루 반나절 넘게 노숙자들이 먹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사주시는 짜장면과 탕수육에 너무나 기뻐하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더 기쁘고 얼마나 이 청년들의 모습이 예쁜지 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들, 빈약한 자들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들을 돌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선한 마음은 다른 이들에게 선한 마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 모습이,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일이 다른 이들에게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이 아닐지 싶습니다. 남들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서 다른 이들이 위로받고 그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이들도 자연스레 선을 행하면 저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구나 하고 그들에게 그런 동기부여가 자동으로서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을 행함이, 돌봄이 우리 교회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교회 성도가 남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으면 좋겠고, 같은 인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5절에는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교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유스그룹 사역을 하거나 청년들을 사역을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대화가 있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유스그룹 아이들한테 예배가 끝나고 오늘 설교에 관한 말씀 1분만 하더라도 1분만 하고 너희들 그렇게 밥 먹고 놀고 재미있게 교제해라 해도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최소한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너희들이 어떠한 말씀에 은혜 받았는지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소망으로 붙잡는 성도들의 교제는 이러해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교제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순절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참된 교제의 모습이 아닌지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같이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 이 모습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이 몸된 교회에 같은 성도로 만나서 교제할 때, 예수님이 있을 때 들으신다면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은혜로 자비로 건져주시고 내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고백과 간증이 퍼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매일 만날 때 어떤 것이 화제되더라, 뉴스에 진청조가 어쩌더라, 어떤 드라마가 대박이더라, 어떤 음식점이 참 맛있더라,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화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으로 살도록 권하고 모든 일에 대해 주님이 중심되어지는 그러한 교제가 우리 채팅의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그 주님이 우리의 살 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한 손에 세상의 것을 꼭 붙잡고 다른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면 예수님 또한 굳게 붙잡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소망으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고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그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교제가 우리 제세님 교회 공동체에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